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특세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네요. 토요일 날이라서 그런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봉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시간에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각은 단순히 맛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척도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이 미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또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미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맛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맛을 알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 8절에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맛본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해본다, 경험해본다, 한마디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이 표제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평온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그가 평탄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방 땅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 6절에 고백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맛을 기도를 통해서, 그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에 마음껏 기도하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라. 그때야말로 너희가 가장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신앙의 맛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도 선한 맛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34편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도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도, 불평의 소리도,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도, 우리의 신음의 소리도,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기도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또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문답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오직 그분에게만 간구하는 것이다. 오직 그분에게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원칙의 첫 단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보다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신앙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비천한 자가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곤고한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뜻과 같습니다. 곤고한 자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곤고한 자는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곤고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작고 미미한 이 바이러스 하나조차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바이러스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양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인 아말렉을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고요, 군사력이나 준비된 무기조차 없었던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죽느냐 하는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는 무기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무릎에 강한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신앙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과 15절과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마치 동물이 절규하듯 울부짖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니까 그곳에 나오는 야베스도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아뢰다라고 한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점잖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 가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The Power of Crying Out,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말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분명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과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라진 것은 교회 안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때인가 밤을 새면서 처리하며 부르짖었던 통성기도가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는 주의 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신앙의 놀라운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